오늘은 에스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본문은 3장 16절에서 6장 14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4장 7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7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에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먹지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 세 분을 3대 예언자, 3대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주일날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좀 이렇게 구분돼서 보자면 이사야는 한정식 같은 분위기고요. 예레미야는 그 어머님이 집에서 끓여주는 구수한 된장찌개 같은 느낌이라면 에스겔은 생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낌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사야는 하나님과 세 분 다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세 분 다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정제된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먹기 최적화된 상태에서 예언을 선포를 해줘요. 그러면서 꼼꼼하게 이때 당시엔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화된 설명까지 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 가면 그러잖아요. 음식 나올 때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무슨 나물이고 어디서 나왔고 어디가 원산지고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먹는 방법도 알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서는 아주 정성껏 곱게 차린 음식처럼 예언들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성껏 그리고 그 배치 자체도 아주 조밀하게 잘 돼 있는 게 이사야서라면 예레미야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거칠 수 있지만 오래 끓인 된장찌개처럼 예레미야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느꼈던 애잔함, 그러니까 어머님이 끓여준 구수한 된장찌개가 한정식보다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한 숟갈만 먹어도 행복하고 좋은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이제 밤에 늦게 들어오면 국수를 끓여 주셨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육수를 넣겠어요? 뭘 넣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생각이 요새 나서 국수를 사다가 이렇게 끓여보는데 아마도 그 육수의 맛은 정답을 하나 찾았는데 다시다 국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조미료 풀어서 계란 풀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육수를 낼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낼 수도 없고 뭐 24시간 끓여 놓으신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맛이 좋았던 이유는 어머니가 끓여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는 아주 맛있게 정갈나게 차려진 한정식 음식이라 누가 봐도 야, 이 음식은 좋고 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예레미야서는 어머니의 된장찌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 그 진짜를 알아요. 진국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히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가 그 된장찌개를 잘 끓인 어머니의 정성을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간절히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감동과 설움과 그리고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에스겔은 그거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이사야가 한정식 집이라면 예레미야는 된장찌개라면 에스겔은 생식이에요. 생식. 거친 음식. 음식이 차려져 있긴 차려져 있는데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날 음식을 정말로 날 생선을 먹을 때도 있고 날 식물을 먹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날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거친 음식을 먹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는 정제된 언어로 말을 했고 예레미야는 정성껏 음식을 낸 것처럼 정성껏 말을 했다면 에스겔은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친 언어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첫째는 이게 하나님 맞나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그 천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기 좋게끔 천사를 사실은 성경은 설명해 주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로 얘기했던 게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천사의 모습이었잖아요. 야곱이 얍곡강에서 씨름하고 있다고 표현했을 때 씨름하는 천사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의 천사는 우리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에스겔에 나타난 천사는 약간 기계적이고 그리고 조금 혐오스러운 모습. 날개가 셋에 뭐 이상한 얼굴이에요. 얼굴도 4개나 달려있고 이게 천사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너무 날복음이라고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천사의 모습도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안타까운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3장인데요. 3장 보시면 26절에 이 얘기는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아시고 예언서를 보시면 훨씬 재미나게 보게 되실 겁니다.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에 어제 표현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듣기는 듣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2장에 얘기를 드렸는데 패역한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주실 때 그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는데 그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니 예언자에게 뭘 해놨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봉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꾸짖는 말도 못하게 하고 칭찬하는 말도 못하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을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구라 여겨졌던 입을 막아버렸으니 이건 죄송해요. 요새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벙어리라고 옛날에 불렀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예언을 해야 될까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데 예언을 하래요. 그래서 나온 게 4장부터
행위 예언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몸으로 예언하는 거, 몸으로. 그러니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는 모습이 아주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말대로 판토마임을 하는 거예요. 말 없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정제된 언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뭐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사과를 어떻게 몸으로 표현할까요? 사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이걸 어떻게든 표현해 내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에스겔이다 보니까 이게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적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니 토판을 가져다가 이제 행위를 시작하는 겁니다. 4장 1절 볼게요.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해를 될 때. 그러니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말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니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예언자가 모래밭에 앉아갖고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옛날에 그 놀이 해주신 적 있나요? 그 군대 장난감 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거 많이 갖고 놀았는데, 군인 장난감, 탱크 장난감 갖다 놓고서 전쟁 놀이 하는 거예요. 전쟁 놀이.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뒤통수 안 치고 갔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 거야? 저게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야, 제가 큰일 났다 저거. 그러는 상황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예언은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서 계속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날수를 정해 놓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하겠습니다.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그럼 며칠 동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으니까. 그러니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얼만큼 순종하시나요? 언제까지 순종하실 건가요? 아니, 예언하라고 해놓고서 말문 막아놓고, 전도하라고 해놓고서 손발 다 끊어놓고서 전도하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예레미야는 한마디도 불평을 안 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12절이에요. 전 그래서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음식을 해먹으라고 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에 비워 굴지. 인분이 뭐죠? 사람 똥이에요. 사람 똥. 사람 똥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불을 피우래요. 그러면 그 고약한 냄새며 그 메기가스며 그런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음식에 다 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요, 오늘은 다 읽지 않았지만요, 4장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생식 먹듯이 먹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거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 하나님이 너무 진지해요. 여긴 거역할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일을 에스겔이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당연하게 그에게 막 열심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앞을 보지도 않고 내 입장, 내 상황 설명 뭐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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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듣다 보니 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14절에 그의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 이 느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에스겔 쓸 때 이 거친 언어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해도 이것까지는 아니. 내가 옆으로 390일은 누워 있을 수 있어도 14절 봅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반화법이긴 하지만 하나님 이것까지 순종하라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분의 밥을 먹는 건 아니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특별한 배려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 참 엄청난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에스겔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되물어 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동분서주 해보기도 하고 몸을 가누어 보기도 하고 최대한 난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순종하시나요? 그러고 나서 거꾸로 얘기합니다. 왜 난 예레미야처럼 살지 못하냐고. 이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난 왜 예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게 있죠. 너는 그만큼 순종했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가? 인분이든 소똥이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꿉놀이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똥에 밥을 해먹고 있는 이 에스겔의 순종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순종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답하실 겁니다. 심지어 말문을 막아놔도 그래도 예언하라 하면 몸으로라도 예언하라고 했던 에스겔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의 순종은 어디까지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냐? 인분으로는 밥을 먹을 수 있냐? 소똥은 어떠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하나님 화납니다. 이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거기에 이런 방고 짜증내고 도망가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말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온전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우리의 삶에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